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특송에는 3, 4 교구에서 특송 진행해 주시겠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차가 다 돈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12인승이 지난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면 대형 사고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서게 되면 지금 방송에서 계속 2차 사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거 뭐 새 차를 바꾸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래서 중고차를 좀 알아봤는데 그런데 4년 5년 된 것도 지금 2,500만 줘야 되겠더라고. 우리 차는 뭐 오래돼 가지고 팔아도 뭐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운행하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요 가까운데 살살 끌고 다니시고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리 바꿔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제 차도 지금 막 소리가 갈갈거려서 20년 가까이 탔으니까 이것도 또 정비소에서 목사님 이거 빨리 차량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 안 바꾸게 되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도록 우리 힘으로 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이 19편은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19편은 구약의 예언서다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하시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시론 이제 신학을 가르칠 때에는 이 19편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 우리 하나님의 세계, 인간 세계는 계시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은 바로 한계가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의 잡신을 갖지 아니하고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운행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건가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약된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불결한 존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가르치시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부활영생하는 그러한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서 사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그 다음에 신약도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계시다. 근데 계신데 우리가 구약에는 계시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물론 성경 전체에 다 계시론이 나오죠. 그러나 계시론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언서, 바로 예언서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할 때 외웠죠. 사람의 결단.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해서 다니엘까지 많은 분량의 계시론을 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예언서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예언서도 있는데 12예언서라 그래요. 호요람 몬요미 락스박 스말, 그래서 12예언서가 있어요. 소예언서라는 이유는 계시한 분량이 적다라고 해서 소예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론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경 예언서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론, 곧 커튼으로 가려진 것을 쭉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계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고. 그러면 신약에는 그러면 계시가 없느냐? 신약에는 구약에 계시한 것을 신약이 이루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를 마치고 이 땅 위에 보낸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고 사탄 마귀의 악령 가운데 있으니 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메시아라. 그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죽음에서 고통받고 멸망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살리시고 구원시켜서 부활시키시고 영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사는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그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성취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거라는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서 천국의 그 모든 모습을 다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론이 어디냐? 그래서 바로 신약의 계시론은 맨 끝에 있어요. 구약의 계시론도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의 예언서는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저기를 향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전에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했어요. 묵시라는 말이나 계시라는 말이나 모르는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19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9편에 평생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은 바로 이 시편 19편을 평생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야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1절에서 6절이에요. 대충 가르친 거예요. 어제 대충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로 대충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가르치면 자연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가 그 창조된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싹이 돋고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잠자로 땅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씨앗 하나를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번성하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이 땅 위에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그리고 창대하고 그리고 이 땅에 편만하고 꽉 차서 그래서 이 땅에 정복하고, 이 정복한다는 얘기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을 제압해서 정복하고 그래 이 땅에 내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이 땅 위에 생명체는 번성하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번성하고 평안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거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신이 절대신이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것이 6절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자연계시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7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특별계시야. 특별계시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교육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받아서 적었을 때에 그 단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단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6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단어, 바로 계시,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보면 첫 번째로는 율법 그랬어요. 자,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소성이 뭘까요? 깨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한문용어로.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소성, 깨어난다. 그다음 또 있어요. 깨어나서 살아난다. 그 때문에 이 단어에는 깨어난다, 살아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문 단어를 쪼개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소성, 깨어나게 하시고 소생, 살아나게 하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가? 바로 율법이. 율법은 뭐예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내 영혼이 죽었던 데서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율법은 온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구약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랬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법은, 율법은 바로 약속하는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는 이 계약서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한 것을 바로 이루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증거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증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신약에 바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바로 진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때문에 여기에서 증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증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믿으라고. 그래서 항상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에게나 온 세상에 기적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이 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인간은 의심이 많아서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만 기적이 일어났다. 요새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왜 암 걸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말하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신비주의자 돼.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대한민국이 믿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증거를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현재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목사라도 집사라도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부활 영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일 큰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우둔한 자 뭐예요? 신앙이 많아서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깨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저 우리 애들 보내면 포항에 있는 그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대학 만드는 대학, 그게 무슨 대학이라 그래? 무슨 대학? 나 요새 그런 거 자꾸 잊어버려. 그 대학을 설립하시고 그 대학을 그러니까 총장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2번을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총장님이 과학자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기도하는 자기 부인 보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걸 성경이라고 읽냐고 맨날 사모님을 쫑구를 줬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냥 믿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그 총장님한테 자꾸 그게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지 말고, 당신 공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나한테 가르쳐주면 그러면 내가 당신 말 따르겠다.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어리석게 샤머니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설득시키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네. 다시 읽어.
3번을 읽고 그 자리에서 물어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창조과학이에요. 그분이 자기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저기 그 대학 이름 자꾸 생각해. 거기에 이제 돈이 5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뻥뻥해요. 그때 총장님이 사모님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했어요. 사모님이 그냥 철화를 3일 했는데 그 돈이 그냥 기적같이. 그런 사건이 1년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니까 이 총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총장실에 맨날 기도만 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의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신약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 성천에서 4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증거다 그런 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고. 여호와의 말씀 성경은 교훈이다. 이 계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교훈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직 다른 것은 다 거짓돼.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다 이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직하고 그 정직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그러면 정직해서 반드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살려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니까 살려주시니까 그대로 됐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계명도 역시 무슨 뜻이냐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권위적인 말씀은 어떻게 권위는 어느 때에 그 힘이 발휘하느냐면 순결할 때. 세상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자가 권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 그러면 정직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권자에 앉아도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권위는 바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순결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밝게 하는 거야. 저분이 저런 분이로구나.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랬는데요. 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정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고 순결해서 영혼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혼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영혼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정직하고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기준이 되는 거다. 캐논이 되는 거다.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 되는 거다.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캐논이라는 것은 차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잣대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서 다 의롭다. 다시 말하면 바르다는 거예요. 불의한 게 아니라 반듯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보다 요거는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많은 순금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의 성경은 정금이라고 번역을 해요.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0.01% 정도는 불순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순금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0.0000001%도 뭐가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러면 전에 성경의 단어가 맞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정금은 바로 0.0000001%도 불의가 없고 불순물이 없고 더러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금보다 더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번역 이거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중에서 최고의 꿀이 뭐냐? 송이꿀이에요. 송이꿀.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 달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 소중함, 이 놀라운 귀한 말씀 더 많은 정금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부활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보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구원을 맞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